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소득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실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동문은 제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304장 찬양 후에 구자영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고개 숙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서를 주시어서 한 해에 2번 인사와 축복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작년 이 시간에는 코로나가 줄어들기를 그 기간까지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고 곧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웃으며 서로를 보게 하시고 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바이러스 걱정 없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시고 세상의 성과보다 뜨거운 감사와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수없이 예배함에도 아직도 제자리 같은 신앙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다시 저희가 예배드림은 세상에 미련한 저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고 또한 예배합니다.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알고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옥토되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셔서 찬양과 헌금과 각종 봉사에 귀천이 없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임을 믿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감사가 곳곳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을 더 찾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노래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분이 그냥 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그 나눔을 또한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동일하게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또한 아가피아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애찬과 성찬의 또 다른
헬라어 표현이 바로 아가페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리이고, 또 이 성만찬의 자리에는 출신과 뭐 어떤 재물과 또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와 모든 장벽과 모든 자격이 무너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거죠. 사람들은 이 성만찬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바로 이 성만찬은 그런 어떤 예배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은 또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예배를 품고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품어져 있고, 또 서로의 장벽과 서로의 어떤 그런 분열이 없는 그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와 구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그 사랑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어떤 구분이 없는 또 분리가 없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자격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여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주여 장벽이 없이 구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힘들고 어렵던 그 시간이 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멘. 아침에 떡국들 드시고 오셨어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떡국을 드셨죠? 그 옆집 사는 아줌마 불러다가 떡국 안 드셨죠? 그죠? 왜 가족들하고만 식사를 하시지? 제가 뭐 딴 얘기를 하는 걸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밥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거나 이렇게 뭔가 갈등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화해를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먹을 때에는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 뭔가 어떤 애정의 관계를 갖고 아니면 또 어떤 가족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죠. 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보통 싹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지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하는 보통 사랑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상대방은 내가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사랑이다.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게 되는데 뭐 저 자신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뭐 그런 무슨 뭔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적인 표현을 보자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혀 사랑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죄 속에서 사랑을 받을 그런 간절함이나 열망이나 그런 거 필요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던 우리.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전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해낸 피조물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런 억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 가보면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는데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면서도 기쁘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내가 사랑을 했으니 적어도 나도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이런 보상과 이런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뭐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사랑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최종 목적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과 우리가 가진 행복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나와 있는 어떤 죄인이 나 이제 죄를 뉘우치고 나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세요? 의심하죠. 우리는 저 인간이 언젠가 또 뒤통수를 칠 거다. 옆집 아저씨가 술 처먹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술도 안 먹고 아주 착하게 살았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기쁘죠, 그죠? 네, 기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저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어서 서로 끌어당겨요? 아니잖아, 그지? 네. 나랑 마음이 맞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그 설날 되면 우리가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은 자녀들이 차를 끌고 오잖아요, 그죠? 어떤 차를 끌고 와? 막 좋은 차를 끌고 오면 어때? 또 똥차 끌고 오면 이게 또 비교가 돼요, 이게. 비교가 되면서 또 막 이렇게 돼. 근데 솔직히 우리 옆 사람이 또 우리 옆집 사람이 뭘 하든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막 일희일비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거야. 아니 저기 어느 세계 어느 곳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서로 관심이 없는데 옆집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무작정 주고 무작정 베풀지 않잖아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들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와 사람들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들이 행했던 공동 애찬과 그 성찬을 의미할 때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은 서로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향이 같다라거나 뭔가 이런 공통점이 있고 서로 뭔가 교감이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매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인들이 스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14절로 넘어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계속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않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독생자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부모가 죽는 거하고 아들이 죽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 자식은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을 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렸다라는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 깊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할 때 독생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등장을 해요? 독생자가 등장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보면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또 에베소 2장 4절에 가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도 가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역할들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가지만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냥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애정과 또 열심과 그 모든 것을 얼마나 그 사람에게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세배하고 나서 세뱃돈을 많이 주면 뭐라 그래? 아, 나를 이거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줄 거야, 아마. 지혜로운 사람을 잘 활용하세요. 자,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적당하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전부를,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때요? 시간을 들이죠, 돈도 내죠, 다 쏟아내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하고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추운데 옷을 벗어가지고 줬다니까,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서 벗어가지고, 아, 춥지? 제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안에 좀 쪄입고 갔거든요. 그래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게 막 줄무늬 있는 빨간색 남방을 딱 해가지고 사모에게 딱 이렇게 앉아주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나의 열정을 투자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죠?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데, 저 사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행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늠해 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더 귀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그런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7절에 얘기하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조건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런 가정,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 물 가져와. 아, 저기 MBC 좀 틀어봐. KBS 좀 틀어봐.
야 이거 해 저거 해. 우리가 왜 어느 때부터 그렇게 사랑이 변질돼 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들 엄청나게 당했잖아.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다고 내가 이 평생 16살 때 시집 와가지고 1년에 18번씩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내 며느리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러시오.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그냥 그 자리에서 300년 내려온 제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셨어요.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70명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저 어른들이 나한테 뭐라 할 텐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아주 저를 족치겠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담담히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냐 이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가정에 왜 이런 갈등과 분열과 이런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갈등들이 빚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가정을 이런 교회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주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런 이해관계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자격과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뭐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 안 할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위해 주시고 먼저 배려해 주시고 먼저 섬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과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 거저 그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아버지 주여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이제 아버지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마땅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주여 아버지 명절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멋진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휴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는 조건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아버지 주여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 속에 점점 아버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 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또 아버지 친지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함께 생활하고 늘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멈추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 교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315장 찬양하면서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아버지 주여 더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이가 있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스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아버지의 찬양과 아버지 주여 노래를 받아주시고 이제 아버지 안주여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아버지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모두 오랜만에 만난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가 되고 힘을 얻고 당당하게 주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날마다 베풀며 나누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설날입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아직도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연휴가 남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싸우게 되니까 3일 동안 어디 또 멀리 못 가면 가까운 데라도 꼭 나가셔서 좀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잘 이끄셔가지고 좀 가까운데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맛집도 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좀 같이 어딜 나가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 서로 싸워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보지 말고 멀리 가고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같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해집니다. 하여튼 눈치를 채시고 하여튼 집에 머물지 마시고 밖에서 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시면 아주 잽싸게 집으로 가셔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지 뭘 먹을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12시인데 12시 반 전까지는 재정부도 그렇고 다 털고 교회를 비우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눈치가 있는 분은 빨리 나가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신방 일정 게시판에 있습니다. 일정표 보시고 가정의 일정과 맞지 않은 가정들은 조정을 해 주셔서 근본에는 모든 가정이 다 같이 신방 받으시고 축복기도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첫 장에 인쇄하는데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첫 부분은 오늘 나눠드린 걸로 성경 쓰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까지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가정으로 아버지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